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6절의 말씀. 구약 성경 1304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유튜브로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가정 위에 성사면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차원이 다른 믿음이란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전혀 알지 못했던 중세 시대의 삼류 마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류도 아니고 위류도 아니고 삼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이렇게 허접한 마술사였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적이고 이렇게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졌던 그런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술사가 이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을 볼 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뭐 이렇게 교회를 가서 헌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노력하는가,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헌금까지 드리고 연보까지 드리고 막 충성 봉사하는가,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다 라고 이 삼류 마술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삼류 마술사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된 후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자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빛이 나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들은 밤새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들은 땀 흘리면서 봉사하면서 그 봉사의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분들은 물질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면서 기쁨이 충만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삼류 마술사가 다른 사람들만큼 건강에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남들보다 이 배움의 지식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뭐 할 수 있을까? 나는 목소리도 나쁘고 건강도 약하고 나는 언변도 없고 나는 뭐 물질도 약하니까 나는 뭐 찬양도 안 될 것이고 물질로도 헌신하기 어려울 것이고 나는 뭐 전도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나는 참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각에 이제 교회의 문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삼류 마술사가 예배당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여겨서 이제 문틈으로 예배당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창문 틈으로, 문 틈으로.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서 정말 망측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예배당의 경건한 예배당, 그 중세 시대만 해도 얼마나 경건했겠어요, 그렇죠? 울긋불긋한 줄과 꽃들이 흩어져 있고 막 비둘기가 흰 비둘기 뭐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당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마술사가 이 삼류 마술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꽃잎을 날리고 새를 날리고 막 줄들을 막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밌으세요? 하나님 기쁘세요? 이 삼류 마술사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류 마술사의 지인들이, 교회를 알지 못하는 지인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겠어요? 미친 거잖아요, 그죠? 야, 저 사람을 빨리 데리고 나와야겠다.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 예배당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삼류 마술사의 이마에 있는 땀을 닦아주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게 전해져오는 이야기를 서두에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이 삼류 마술사가 예배당에서 그 했던 하나님 기쁘세요 했던 퍼포먼스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 연습하는 거 여전히 이 시대도 이해할 수 없어요. 또 땀 흘리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물질로 헌신하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해를 못하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길이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수평적 차원의 삶을 삽니다. 이 수평적 차원의 삶이 뭐죠? 늘 누군가와 비교하는 삶이에요. 항상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네도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누구네가 이렇게 아이가 공부하니까 우리 아이도 공부해야 되고, 누구 집도 이런 차를 타니까 나도 차를 타야 되고, 자꾸 비교를 해요. 수평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하는 거죠.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너만 할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다. 수직적인 거를 잘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평적 삶 가운데서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보다 나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모으고 많은 것들에 투자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에서 뭐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한 가치성에 뭐예요?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수평적 삶을 살았음과 동시에 무슨 삶을 살아요? 수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찬양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헌신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예배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칼빈주의잖아요, 그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 차원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많은 믿음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장.
여기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 그러면서 특별히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모세, 이들의 삶이 믿음을 좋게 산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목 있게 볼 부분이 뭐냐면은 삶의 차원이 다른 삶을 살도록 한 것이 뭐냐? 믿음이다. 차원이 다른 믿음을 산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믿음의 차원이 결국 다른 삶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믿음 생활을 해도요, 같은 신앙 생활을 해도요, 차원이 다른 분들이 뭐예요? 차원이 다른 믿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삶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나는 분명한 다른 생각의 구조, 다른 언어를 써야 될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지. 그것을 안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언행을 조심하고 태도를 조심하고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뭐예요? 자기를 뭐예요? 갖고 간 거예요. 조정해 간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차원이 다른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3장 19절 말씀 보면 높은 곳을 다니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3장 19절 말씀 보세요. 3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세상 차원과는 달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현상적인 것, 가시적인 것이 주어지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뒤돌아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닌 깊은 믿음의 차원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정말 이런 깊은 믿음의 사람들, 차원이 다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차원이 다른 신앙, 차원이 다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깊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되잖아요. 자,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자기 교정을 소원하는 믿음을 가져라. 뭐라고요? 자기 교정을 소원하는 믿음을 가져라.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놀랐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소문이 과연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한 유다를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비윤리적인 바벨론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소문인 거예요. 이 심판을 지나게 될 때 필수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차원이 다른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죠? 자기 동족들에게 고통이 따르기에 피하게 해달라고, 아니 이런 것이 없이 잘 해결되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부응,
히브리 하의 후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보존하다, 생명 있게 하다, 깨끗게 하고 교정하다, 악을 제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백성이 정말 새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것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걸 기도하려면 뭐예요? 나를 교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SNS에 좋은 글을 올리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어느 한 곳이라도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한 번쯤은 자기 깨어짐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 말씀 훈련을 한 번도 제대로 받지 않고 늘 잘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한 사람 볼 때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단과 고통과 수고와 희생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람에겐 진정한 믿음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을 통과해야지 나의 연약함도 알고 자신의 죄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녹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중에는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주님을 힘들게 하고 주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좋지 않게 되어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리 있는 말씀 같아요. 무엇을 말한 걸까요? 인격적 성숙의 중요한 문제들을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쉽게 리더가 되고 싶고 쉽게 성공하려고 하고 쉽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지만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교정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나를 각성해 갈 때 비로소 뭐예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겉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해요. 이 강건해지면 내면의 변화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깨닫는 건 뭐예요?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머리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슴으로 이해되는 게 더 많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가슴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영혼을 바라볼 때 가슴으로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가슴으로 내가 신앙이 뜨거워질 때 깊이 있는 차원의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영은 뭐예요? 내 가슴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판단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가슴 깊이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들어 쓴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다 연단이 있었고, 다 아픔이 있었고, 다 눈물이 있었고, 상처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야곱도 보세요. 모세도 보세요. 다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냥 큰 믿음의 차원 깊은 신앙의 인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상한 심령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만큼은 허식적인 가식적인 신앙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체면적인 신앙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위선의 가면들을 버리세요. 가식적인 가면들을 버리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바리새인들 같이, 사두개인들 같이, 서기관들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남들 앞에서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 남들을 왜 의식하고 삽니까? 수평적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기도도 의식하고 찬양도 의식하고 말씀도 의식하며 설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가 자꾸 의식하는 존재로 바뀌어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화면을 내가 어떻게 잘 나올까 막 의식해요. 지금도 의식이 돼요. 솔직히 어떻게 보일지 저는 안 보이는데 잘 나오는지, 넥타이는 똑바로 됐는지. 하나님을 의식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요, 신앙 인격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과 같다고 주님은 책망하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세요. 나를 교정시켜 주세요. 내 마음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령의 부흥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다시 쓰잖아요. 그러면 차원이 다른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차원이 다른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도전하게 되잖아요. 이거는요, 같은 믿음 생활을 해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는 게 차원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이 차원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에서부터 이 15절까지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시로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3절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이 오시도다. 하나님이 오시도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것은 신명기 33장 2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셨던 것을 뜻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세와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 70인 장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오셨던 사건을 뜻해요. 민수기 1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은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 도다. 아멘.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그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꺾어주셨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5절 말씀이. 자, 이 두 번째는 또 뭐예요?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 포인트 단어가 뭡니까? 그가 서신즉. 첫 번째는 뭐예요?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오시도다.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서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뭐라 그래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의 세력을 향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8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뭘 경험하고 뭘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행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
주께서 나오사라고 이 13절에서 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라고 나왔다라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진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진군하신 하나님. 이것은 해와 달을 멈추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뭐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오시는 하나님이었고 결국 서서 계시는 하나님이었고 또 뭐예요? 저 끝에서부터 구원을 위해서 전진하며 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뭐예요? 고백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뭐예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왜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은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인 것을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얼마나 차원이 깊은 겁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붙잡는 거예요. 과거에도 역병이 많았어요. 그렇죠? 지구사에 코로나보다 더한 역병도 많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실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지금 바벨론 백성에게 아무 일도 행치 않는 것처럼 너희에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고 이제 일어서시고 와서 그들을 밟을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하고 자신감 있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 하박국 선지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험되는 게 뭐냐,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은 다시금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금 이 민족을 붙잡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다시 세우실 것이고 부흥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오늘날 시대가. 교회는 소멸될 것이다, 쇠퇴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저출산에 다음 세대가 없고 뭐가 어떻고 교회는 다 소멸될 것이다. 여러분, 비관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더 길어지면 많은 교회들이 쓰러질 것이다. 자꾸 수평적인 현상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수직적 관계를 바라보고 차원이 다른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하박국은 뭐예요? 역사 속에 흐름 속에 주관하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교회가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완전히 교회를 진멸할 때였고 6.25 시대에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다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누굴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 같은 자를 통해서. 그럼 우리 교회와 성도가 누구처럼 돼야 돼요? 믿음을 하박국처럼 그 신앙을 붙잡으면 교회가 다시 부흥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가 사업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문 안에, 오늘 본문 안에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고백했던 이 하나님으로 묶어놓지 마세요. 요게 딱 가둬놓지 마세요.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을 덮어놓지 마세요. 이 안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가두지 마세요. 뭐예요? 펼치세요. 그리고 말씀을 내꺼 하세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 믿음의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현상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불의와 바벨론 같은 것들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저는 북한의 완악한 정권도 무너질 거라고 믿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안 보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북한 정권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달러가 30억 달러가 소멸되면 체제가 무너진대요. 무역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과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90%가 단절됐어요. 올해 홍수 났죠. 식량난, 뭐 또 전염병 난리도 아닌 거예요. 통치자가 마르고 있어요. 코로나에 상당히 예민한 나라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것 같지만 하나님 때 그 시간 속에서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치료가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조급하면 안 돼요. 현상적으로 우리가 조급하고 다급하면 안 돼요. 하박국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급하면 반드시 실수한다. 조급하면 일을 그르친다. 제가 요즘 살면서 가장 경험되는 게 뭐냐? 조급하면 일을 그르치는 게 많구나. 침착하면 침착할수록 얻어질 게 많구나. 이걸 아주 뼈저리 경험합니다. 여러분 병원도요 한 군데만 가지 마세요. 조급하잖아요? 그럼 그 병원에서 당장 수술해야 돼. 근데 다니다 보면 조금 내가 정신이 돌아오고 정신 차려지면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분별력이. 그리고 내가 결정하게 조금 더 결정하는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힘들이, 세상의 권력들이, 세상의 그런 명예들이 영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이 세계관 속에서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진군해 오시고 하나님 우리 오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9절 말씀에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활을 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또 뭐라 그래요? 11절 말씀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아멘. 창을 던지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뭐예요?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천천히 저 끝에서 다가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지만 뭐예요? 절망이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완전히 고통이고 절망이고 패망이고 회복될 게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유교가 마무리됐을 때 우리나라에 참여했던 그 유엔사 군인들 있잖아요. 이 땅은 100년이 가도 복구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폐허가 된 이 민족을 보고 이 남과 북이 100년이 가도 복구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100년도 안 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선교사도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조선은 무슨 땅이에요? 어둠의 땅이에요. 도대체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소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이 땅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고 관료들은 뭐예요? 부정부패와 죄악 가득한 이 조선 땅, 흑암이 가득한 땅.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뭐예요? 한 줄기 빛을 보는 거예요. 한 줄기 빛. 그리고 이 땅에서 묻힌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의 열매가 지금의 교회가 됐고 선교 한국이 됐습니다. 120년, 130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수년 내에 부흥이 된 겁니다. 수년 하나님 시간에. 그래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엘라 휠러 윌콕스의 시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배가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 난파하여 돌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며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믿으리.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외치며 어려움이 벌떼처럼 몰려들고 슬픔이 비처럼 쏟아질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만 내가 원하는 곳에 이룰 수 있다고 나는 믿으리. 내 십자가 아래서 신음하고 분노할지라도 모진 손실을 통해서 보다 큰 어둠을 보게 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의 하나님을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두지 마시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1학년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잘 그려요, 못 그려요? 천재 아니고는 솔직히 못 그려요. 그렇죠? 어른들 봤을 때는 낙서 수준일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림 못 그렸다고 말하는 어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못 그렸다고 말하는 건 어른이 아니에요. 왜 못 그렸다고 말 안 하죠? 잘했다고 하죠? 왜 잘했다고 그래요? 김솔미 집사님? 하진이 그림 낙서잖아. 그런데 하진이한테 뭐라 그래? 저기 진호 집사가 아이고 우리 하진이 김솔미 집사가 그림 잘 그린다고. 또 누구 한결이한테 1학년이잖아요. 그림 그리면 잘 그려요? 근데 잘 못 그린다고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와 이거 우리 아들 그림 잘 그리네. 너 아빠 닮았냐 어머 닮았냐 칭찬하잖아요. 그럼 애가 막 진짜 잘 그린 줄 알아. 막 어깨 으시 그리고 낙서인데 분명히 자기 봐도 이거 분명히 낙서인데 잘 그린 것 같아요. 왜요? 왜 칭찬하죠? 잘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할수록 그림이 완성돼 가잖아요. 아멘. 네. 잘할수록 잘 그려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것을 바라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 왜 저렇지? 아, 우리 집사님, 우리 왜 권사님, 우리 성도님 왜 저 모양이지? 믿음이 아니요. 하나의 마음이 임하면 잘아요. 할렐루야. 아, 왜 저 수준이지? 저 수준밖에 안 되지? 잘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게 위대한 거예요. 믿음이 성숙되게 살아야죠. 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머물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차원이 다른 믿음 간단한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거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거를 경험하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입술로는 하나님 살아계시죠. 삶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지, 내가 그런 태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다짐해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떠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